오병이어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떡에 관한 내용이고, 그 떡이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삶을 이어가는 떡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관하는 그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 그리고 5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졸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53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35절과 48절 그리고 53절 말씀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속죄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14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누어 줄 때 떼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6장 이제 10절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 떡을 떼다라고 하는 장면이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표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 떡을 떼셨다고 그랬죠. 그 떡을 떼셨다는 의미가 그냥 떡을 떼어서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성찬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11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23절로 25절 말씀에 그 성찬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오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주신 건 뭐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그 떡을 떼어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이 찢기셨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오병이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떡이 무슨 떡이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명의 떡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건 그 모여있는 큰 무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구약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6장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부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들 가운데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무엇이 주어져요? 생명의 양식이 주어집니다.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 생명의 떡이 주어져야 참된 구원을 맛보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 6장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6장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 구원의 사건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 빌립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소녀가 나옵니다. 한 아이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양식을 달라고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뭘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오병이의 이적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떡을 먹이시는 거예요.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다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여있던 무리가 떡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도 예수님께 구하고 있지 않아요. 24장 말씀에 보면, 6장 2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구원의 생명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생명에 관하여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직 자신의 배부름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누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구원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의 간구도 우리 주님 앞에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어떤 요구도 없었고 그와 같은 그 어떤 간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저들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오병이의 이적을 통하여서 저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배불리 먹이시고 난 이후에 저들에게 주어진 그 떡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떡을 먹는 자만이 그 생명의 구원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거든요.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요 그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 가운데 나를 건져주셔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전에는 뭘 몰랐어요? 그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죄악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인식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누구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구원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몸소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구원은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득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설득할 수 있을까요? 불신자들 설득 못합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한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들이 만약 내가 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그 이야기로 그들이 설득되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이 설득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설득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은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득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 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먼저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결과적으로 뭘 보여준다고요?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등장해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어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시죠. 빌립에게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 뭐 하십니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뭘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빌립의 그 마음 가운데 저들을 먹이고 싶어 하는 상한 목자의 심정이, 상한 목자의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관찰하고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자신에게로 오는 큰 무리들을 주목하여 보셨을 때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기신한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 큰 무리가 주님께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북받쳐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디로 초청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그들을 초청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질문하신 게 그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그 재정 상황이 어떤지를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7절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주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100원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먹이려면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1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2천만 원의 돈이 있다고 한들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요? 그냥 목구멍에 밥 한 톨 넘기는 정도, 그 정도로밖에는 되지 못할 겁니다. 자, 지금 빌립은 주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상한 목자의 마음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빌립은 뭘로 대답을 하죠? 계산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무리들을 먹이는 건 빌립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빌립에게 물으셨던 건 저들을 먹일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너도 나만큼 애타고 너도 나만큼 속상하고 너도 나만큼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으셨다는 거죠. 왜요? 빌립이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빌립은 결핍을 인지하는 데는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었지만 상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큰 무리의 상황에 공감하는 공감력은 한없이 떨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숫자에는 굉장히 밝은 반면에 그 숫자라는 함정에 빠져서 뭘 보지 못한 거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빌립에게 기대하셨던 게, 야 빌립아, 너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니? 네가 한번 계산해 볼래? 그리고 네가 저 사람들을 좀 먹일래? 예수님께서 그 취지를 가지고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5,000명이 배불리 먹으려면 여러분 2천만 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 자리에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이니까 적어도 15,000명, 2만 명은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으려면 택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 목자의 마음이 있는지를 빌립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큰 무리를 먹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의 먹을 양식을 위하여 방법을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방법은 누구에게 있어요? 방법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은 결국 누가 공급하시기 때문에? 주님 공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국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공감하지 못하면 뭐 할 수 없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기도의 말을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주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 저도 저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저도 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정말 이곳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저들이 그 먼 길에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걸 빌립은 뭘로 받았다고요? 계산적으로 받았다고요. 그래서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 자신에게 오는 그 큰 무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주목하여 그들을 보셨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야 저들의 필요가 보인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주님은 빌립과 제자들을 향하여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하여, 관계를 통하여서 주목하여 필요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슬픔과 기쁨과 그들의 삶의 공감함을 통하여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지라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목사님,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기후재앙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그 사람들을 다 구제해낼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하셔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내 삶에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나는 그 삶에 공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럽에 어느 나라입니까? 캐나다입니까? 어디입니까? 불이 났는데 불이 6개월 동안 꺼지지는 않았어요.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불이 온 상황에 덮쳐가지고 그런 재앙이 아까 호주였죠. 그런 재앙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6개월 동안 꺼지지 않던 불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어떻게 꺼졌는 줄 아세요? 그 지역에 폭우가 내렸어요. 그 지역에 폭우가 내려서 6개월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이 꺼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은 꺼졌는데 폭우가 내려서 1년 동안 내려야 될 비의 절반이 며칠 사이에 내려가지고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정말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영혼들의 삶을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돈 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헌금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돈 달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잖아요. 빌립, 너 얼마 가지고 있어?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를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공감하고 뭐 하면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왜? 먹이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국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가 전부예요. 내가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삶에 공감하며 그들의 삶을 세워가는 것, 결국 나는 그들의 삶을 세워갈 수 없어요. 그들의 삶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그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삶에 개입하게 하는 그 은혜의 비결을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여러분,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큰 무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5,000명이 먹어야 되는 5,000명이 먹고 5,000명이 아니죠. 한 2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 2만 명 중에 남은 도시락이 영원히 그 조그만한 아이가 먹을 도시락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도시락 가지고 2만 명이 먹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번씩 찍어 먹으면 되겠죠. 그러다 하면 모자랄걸요. 여러분, 그 도시락이, 그 작은 도시락이 그 2만 명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꺼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은 그 자리에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혀 어떤 도움도 나타낼 수 없는,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은 아이의 헌신, 그 작은 사람의 섬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나?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5,000명을 먹인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에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에요. 그 5,000명, 그 자리에 있던 2만 명을 먹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뗀 것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인 게 아니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그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물리적으로 먹일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먹일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과 여자들과 장정 포함해서 2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로 먹인 게 아니라 그것에서 뗀 것으로 말미암아 뭘 하는 거예요?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뗀 것, 그 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죠.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아이의 헌신과 그 아이의 섬김과 그 아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아이의 섬김과 순종과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던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었다면 성경에 그 아이가 계속해서 나와야죠.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오병이어를 해석하는 장면에서 그 아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그 작은 아이의 헌신과 그 작은 아이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해석이 필요해요. 물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과 헌신 때문에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없었으면 그 5,000명 거기에 있는 2만 명의 사람들 못 먹이셨을까요? 못 먹이셨을까요? 그 질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시락 아니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드리는 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성경의 의도는 분명해요. 6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고 그 2만 명의 사람들 앞에 이 도시락 하나는 그 어떤 쓸모도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상대적으로 5,000명의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셨을까요? 그냥 먹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내어놓은 그 작은 도시락 하나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죠. 사람들의 이목을 끌잖아요.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때에 그게 계속해서 남고 나누어지고 했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원대로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 12광주대가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함께 나누어 먹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누구에게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때문에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기 위한 뭐였다는 거예요? 마중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작은 아이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 때문에 오병이어가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는데, 안드레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헌신과 그 작은 수고와 그 작은 헌금과 그 작은 선교와 그 작은 충성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부족한 것이고 너무 연약한 것이고 정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었지만, 그 작은 것이 무엇에서 의미를 가진다고요?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오병이어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주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뭐가 쓰임받은 거예요? 오병이어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분명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와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의식 가지면 돼요. 내가 행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무슨 도움이 되나? 우리 하나님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 적은 물질을 사용하시는 것, 주님께서 내 작은 충성과 헌신과 섬김과 내 충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잘것없는 아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주는 뭐였다는 거예요?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중물의 의미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마중물 부었다고 해서 마중물을 부었는데 거기서 물이 막 철철 흘러 넘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 마중물을 부었던 사람은 뭐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아니야, 나는 한 바가지밖에 안 부었어. 나는 가진 게 너무 없고 내 충성과 내 노력과 내 헌신이 너무 부족해서 나는 한 바가지밖에 안 부었어.
하나님이 거기서 물을 끌어올리셔서 온 마을이 먹고 남을 만큼의 우물물을 만들어 주셨고, 내 작은 그 마중물로서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해 주셨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작은 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 위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마중물로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를 뒤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 예수님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조차도 단순히 그저 마중물로서 있던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